예, 2012년 이제 마지막 주일 됐습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가죠. 2012년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하게 돼서 참 시간이 빠르구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끝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시작이 있었잖아요. 근데 역사의 끝은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심으로 모든 역사의 시간은 종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오는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 두 가지 나눌 수 있죠.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는 우리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죽음을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더 이상 우리의 역사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확실한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개인의 종말 분명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마지막 종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 마지막 종말이 있을 것이다. 이 사실만 확실히 우리가 믿어도 세상의 고민과 염려는 반 이상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가 있다. 마지막 때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만 또 우리가 천국에서는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모든 우리의 장애와 육체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어려움, 건강과 염려가 다 사라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 모든 눈에서 눈물이 다 식힐 것이다. 그 세계가 있고 그 때가 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그 소망, 그게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대요. 그 큰 통에 물을 넣고 쥐들을 거기다가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통에 빛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덮었대요. 그랬더니 그 쥐들이 그 뭐랄까요? 3분 만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3분 만에. 너무 캄캄하니까 헤엄치다가 절망한 거죠. 내가 헤엄쳐도 어차피 뭐 빠져나올 수 없는 거나 절망해서 3분 만에 죽었대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는 큰 독에다가 물을 넣고 쥐들을 빠뜨리고 조금 빛이 들어가도록 희미한 빛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비쳤대요. 근데 그 쥐들이 36시간이나 그렇게 오래 헤엄치고 살았다고 합니다. 빛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 어려운 현실을 이기게 되는 거죠. 쥐들 시험에서도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게 단순히 그 현실에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현실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지 모른다.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이 있다. 끝이 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지막 세계가 있다. 이 소망이 현실의 모든 어려움과 절망을 이기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 예수님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기도하냐? 어떻게 다 할까? 아닙니다. 인간이니까 유한한 존재니까 이 사람 뭐 이름 기억하면 저 사람 잘 모르고 그러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다 기억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안 보이는 세계. 안 보이니까 잘 안 믿기죠. 보이면 바로 증거가 있으니까 믿을 수 있겠지만 안 보이니까 증거가 없어서 의심이 생깁니다. 지금 여기 천군천사가 가득한데요.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그러거든요. 근데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나와 늘 함께하고 우리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늘 나와 동행한다. 이 사실만 우리가 잘 믿고 있어도 얼마나 용기가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 번째 법정에 갔는데
예. 막 좀 판사가 저 위에 있고 법복을 입고 있고 경찰들이 권총을 타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뭐 죄인이 아닌데도 괜히 가서 좀 가슴이 좀 떨리는 것 같은 있더라고요. 근데 영원한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 계시고 천군 천사가 가득하고 있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그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게 보이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에 수많은 전파가 화면 지금 유튜브가 떠돌리지 않겠습니까? 예, 유튜브 영상이 수많이 떠돌고 있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TV, 컴퓨터는 잡아서 보이게 됩니다. 예, 안 보이니까 의심합니다. 예, 의심이 생기는 거 당연합니다. 예, 의심이 생긴다고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되죠. 건강한 의심이 필요하죠. 우리는 무턱대고 믿는 것, 그러면 사탄에 속기 쉽고 거짓에 속기 쉽지 않겠습니까? 무턱대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예, 건강한 의심은 필요하죠. 우리를 보호하는 거니까요. 가끔 이메일 보면 어떤 이메일 오냐면요. 막 영어로 써가지고 지금 우리 할아버지가 유산을 많이 남기고 갔다. 그러니 내가 좀 나눠주고 싶다. 나에게 연락해라. 이태리에서 또 케냐에서 이메일이 와요. 그러면 진짠가? 막 그런 생각도 좀 들지만 진짜겠어요? 아니 그 수많은 돈이 있으면 강원호한테 돈 주려고 거기 나한테 연락해 오겠어요? 예, 그 주변 사람 나눠주고 뭐 나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예, 그게 거기 분명히 연락하면 거기에 뭐 해킹이 되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예, 그거 의심이 되죠. 이건 뭐 그래도 혹시나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이 되고 그건 아니다.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의심이 있으니까. 수백만 불을 공짜로 주겠냐. 하나님의 선물 외에는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그냥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거죠. 공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예수님의 은혜도 그렇고 다 선물로 오죠. 그러나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의심이 되는 거죠. 우리 속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방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보면 그 좌석버스 타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그 번호표를 뿌려줘요. 이렇게 막 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당첨된 사람을 선물을 주겠다고 막 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번호를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1등 하면서 번호를 딱 뽑아요. 그러면 그 번호가 내 번호가 맞아. 그럼 그 사람이 막 그러는 거예요. 야, 당신 1등 되었습니다. 당신 1등이에요. 당신 선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값 좀 수수료가 붙어야 됩니다. 수수료를 좀 달라고 하죠. 그 어떤 건가요? 그게 섞겠습니까? 그 수수료가 그 물건 값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당첨됐다고 그러면 무조건 좋아하잖아요. 당첨됐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사람 중에 자기가 당첨됐다고 생각하는 중에 어떤 그 기분이 업된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팔면 금방 팔거든요. 내가 당첨됐는데 이거 수수료만 받고 판다 그러니까 뭐 좋은 물건인 줄 알고 덥석 사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속는 거죠. 의심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으면 그 좌석버스 안에서 당첨시키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필요하죠. 건강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만병통치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좀 조심해 봐야 됩니다. 어디 만병통치약이 있겠어요? 그것도 조금 생각해보고 만병통치약이 있으면 지금 그렇게 나에게 팔겠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건강한 의심이 참 필요합니다. 저는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요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갔거든요. 똑똑하고 유능하고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들. 그 공산주의의 논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평등하게 만들자. 부자 돈 뺏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잘 살게 만들자. 그거 아니겠어요? 비슷하죠. 우리 논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난구원. 영혼구원 빼고 가난구원만 말하는 거죠. 뺏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자. 이렇게 뭐 세상에 너무 불평등하다. 뭐 부자들 뭐 그러면서 욕해가면서 가난한 사람들 그 잘 살게 만들자. 평등한 세상 만들자.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의분이 있는 사람들,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 엘리트들이 공산주의 운동에 다 많이 빠져지고 말았어요. 그렇죠? 가난하고 약한 사람 돕자고 하는데 가슴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이상한 사람들이죠.
좋다. 속아서 넘어갔습니다. 평등한 세상 만들자고. 자유는 없지만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자유가 없는 어떻게 평등한 세상이 있겠어요? 예. 어떤 사람은 자유의 가치와 평등의 가치를 서로 같이 보는데요. 사실 자유가 없는 평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평등한 세상 만들겠다고 남의 재산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공산당이라는 새로운 계급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불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말았어요. 예. 가장 불평등해요. 성분이 나쁘면, 지주 성분이면 아무 똑똑해도 어디 갈 수 없어요. 공산당원이 아니면 그 사회에서 어디 진출할 수가 없어요. 가장 불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은 평등한 세상 만든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의심해봐야죠. 과연 자유가 없는 평등한 세상이 있겠나?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잘 살게 막 평등한 세상 만들다고 공산당 독재 그 있거든요. 공산당에는 그 있어요. 정강에 딱 펴있어 공산당 독재가 있다. 이름 딱 써놨어요. 독재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돕는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좀 의심해볼 줄 안다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자유가 없는 평등이 있겠냐. 그 자유가 있어야지 평등도 있는 거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의심은 참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강한 의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똑바로 사는 거죠. 거짓에 속지 않는 거죠. 사람은 좋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 거짓에 속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도마의 의심도 정당한 것이었어요. 제자들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도마가 가로되 저는 보지 못했거든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서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중이었는데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 못 믿겠다 하는 거죠. 손가락에 못자국을 넣으며 옆구리에 넣어봐야 나 믿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도마가 있지 아니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말해요. 도마는 예수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늘 은혜의 자리, 그런 자리는 좀 참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엉뚱한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어떤 흐름을 모르니까 그 한 가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아는 사람은요, 그 흐름 가운데 파악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해하죠. 도마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그냥 있지 않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못 보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도마가 뭐 불성실해서 했다든가 뭐 그런 건 알 수가 없어요. 게을러서 했다든가 낮잠 잤다든가 아팠다든가 뭐 그런 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떤 그 우리 여기에서 좀 생각하는 것은 성실한 어떤 그 행동, 그게 너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실해야 되죠. 성실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장인 형제들 자매들에게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큰 장점이 있어요. 그들은 언제나 신실하거든요. 변치 않거든요. 변하지 않아요? 여기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발렌티 학생들이 오고 가지만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 자리에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언제나 그 자리에 신실하게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덕인지 몰라요? 신실한 것,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 변치 않는 것,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너무 막 달콤하고 너무 그냥 잘해요. 그러다가 변해요. 중간에 나중에 변해요. 그러나 신실하게 하는 것, 이건 너무 필요합니다. 장애인 선교와 장애인 그 선교 봉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요, 신실한 겁니다. 성실한 것, 변치 않는 것. 저는 다른 것 내가 재주가 뛰어나거나 내가 뭐 다른 것 무슨 기술이 있거나 뭐 많은 거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한 가지 내가 긍지가 있는 것은 그래도 33년 동안 꾸준하게 했다. 이거 하나는 그래도 내가 좀 자랑할 만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만합니까? 예. 그래도 하여튼 끝까지 해보자 한번. 예. 끝까지 어렵거나 좋거나 끝까지 해보자. 이 장애인의 세계에 너무 예수님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이 세계에 끝까지 해보자. 그런 마음은 있거든요. 예. 또 미랄에 보면 보통이요. 뭐 10년, 20년은 보통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참 감사해요. 여기 10년이 되신 분도 있고 뭐 그런 분도 있는데, 예. 그렇게 성실하게 참여하고 성실한 성품 너무 필요하죠. 아마 어떤 일이 있었든지 아마 도마는 그 자리에 예수님 오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못 믿는 거죠.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생각을 아시고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도마의 의심과 도마의 생각을 아시고 오셨습니다. 예. 예,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도마의 생각과 도마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어떤 때입니까? 세상 누구도 나의 마음 몰라.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가장 친한 누구도 모른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 삶을 사는 건 아십니까? 네. 근데요, 우리 예수님이 아신대요. 예수님은 아신다. 예, 전능하신 분이신가, 부활하신 분이시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사시는 분이시니까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사정을 다른 세상 아무 사람 몰라요. 예, 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신다. 도마의 의심, 도마의 어떤 그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다른 사람 다 몰랐어도 예수님이 아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셨어요. 여드레 만에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왜 여드레 만에 나타나셨는가? 도마가 의심나고 어렵고 힘들 때 당장 나타나서 예수님이 내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내 허리에 창자국을 보아라. 옆구리에 창자를 보아라라고 바로 제시할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왜 여드레나 지체하셨을까?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몰라요? 예수님이 당장 도마가 의심이 일어났을 때 당장 나타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거 못하겠어요? 당장이라도 나타나서 봐라,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봐라고 당장 그 의심의 문제, 그 도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어요.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여드레나 기다리셨어요. 우리의 문제는 그거죠.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 예수님 안다고 하는데 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왜 여드레나 기다리란 말인가? 왜 당장 해결되지 않는단 말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좋은 것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가? 그러나 그것은 왜 그런지 모릅니다. 여드레를 기다려야 되는 게 그것은 예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여드레 동안 하고 싶어서 뭐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강요할 수 없어요. 예, 그것을 강요할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의 주권에 속한 분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 우리 그걸 인정해야 돼요. 예, 우리 그 인정하지 않냐고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의 무슨 뭐 되는 것처럼 빨리 해주라고, 빨리 문제 해결주라고 윽박지르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권이 있는 분이시니까 개인의 주권을 다 인정해야 되는 거죠. 저도 가끔 그래요. 여기 지금 수성이랑 초록이랑 같이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가끔 이제 우리가 어디 그 식사를 하러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성이가 목사님 나도 데려가요 그래요. 근데 내가 안 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같이 가지만 어떨 때는 그냥 안 돼 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안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야 그냥. 내 마음이야. 왜냐하면 그까지 설명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는데 우리 식구 다 가면 그분에게 부담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분하고 우리 부부하고 긴밀히 할 이야기가 있는데 옆에 사람 같이 가가지고 그런 말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때는
그냥 같이 가자. 우리 다 식구 같이 가자. 가서 먹고 같이 가자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 같은 사는 식구여도 그냥 놓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목사님 왜 안 데려가요? 뭐 그렇게 목사님 식구라고 하면서 우리 식구 무시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건 내 주권이니까. 그건 뛰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아, 그때 강원호 목사의 주권이 있는가 보구나. 그러면서 뭐 목사님 마음이지 그거 뭐 데려가고 안 되고 목사님 마음이지 뭐 내 마음인가? 뭐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알았죠? 우리 수성이? 예, 그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 마음이지 뭐. 왜 나를 선물 안 주고 저 사람만 선물 줘? 왜 그래요? 그렇게 강요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마음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선물 안 받은 사람 있으면 너무 소홀히 하지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 마음이니까. 예,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사정을 아시지만 주님은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바로 당장이 아니고 여드레나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것을 기다려야 돼요. 아마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당장 이 주님 알고 계시고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1년이 걸 줄 모르고 2년이 걸 줄 모르고 아니면 10년이 걸 줄 모릅니다. 그래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26절에 지금 오늘 한번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9절에도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셔서 문이 닫혔을 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따라가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먼저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겉은 환경은 그대로 있어. 환경은 바꾸어지는 것 같고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나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평강이 있어요.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이 능력 있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 부활의 세계에 사신 분, 닫힌 문에도 우리는 통과할 수 없잖아요. 지금 문이 닫혔으니까 통과할 수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육체적인 몸, 이 신령한 몸이었기 때문에 이 닫힌 문도 통과하셨거든요. 그 전능하신 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분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평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어렵냐? 저렇게 힘들겠다. 그래도요. 아니에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막 눈물 나고 그럴 것 같지만요. 주님 따라가는 사람은요. 평강이 있어요. 평강.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장애인 선교 소개할 때 뭐 천사 같은 사람 목사님 너무 좀 낯가지럽지나요? 근데 저는 그래요. 천사의 가면을 쓰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나 어렵지 않아요. 너무 즐거워요. 우리 장애인 형제자매들 만나는 거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 만나는 거 봉사하고 섬기자고 하는 사람들 만나는 게 얼마나 이런 복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힘들지 않아요.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어떤 장로님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게 희생해서 했다고 하면 교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내가 어렵게 희생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고생했는데 나를 안 알아주냐? 겸손하려고 해도 안 해진다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진정 겸손할 수 있느냐?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내가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다. 내가 과분한 은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베풀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혹시 주님 일을 하는데 내가 너무 고생해. 내가 너무 희생을 하고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말 아무리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해도 그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안 갚아주지? 그 교만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조금 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주시군요. 그분이 그 수천만 달러를 벌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렇게 노력해서 막 수고하고 애써서 그런 거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가지고 연구하고 했더니 그렇게 세세가 커져가지고 수천만 달러를 벌 수 있대요.
너무 나 고생하지 않았다. 은혜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그분의 일을 많이 했는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아, 저분이 참 그 뛰어난 지도자고 좀 그러는데 그것만 없었으면 그 부분만 좀 뺐으면 사람들이 다 따를 텐데 그분 옆에 가면 항상 내가 이렇게 고생 많이 했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워 항상. 뭐 꼭 해줘야 될 것 같아.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많은 일을 하고도 하나님은 그랬죠. 내가 뭐 한 거 있습니까? 내가 조금 했는데 이렇게 많은 걸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 그런 사람 보면 더 가고 싶잖아요. 만나고 싶잖아요. 부담이 없으니까. 예.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 따라가는 사람은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겉은 막 어렵고 힘들 것 같지만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강이 있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뭐. 이 일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세계, 더 신앙의 깊이로 더 나를 인도하시겠지. 이런 믿음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제 실제로 손가락을 해서 예수님의 손바닥 못자국을 보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도마의 고백을 한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에 있어요. 예. 도마의 고백을 이렇게 하면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이 되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본 거 있잖아요. 예. 보지 못하고 믿어요. 이 성경의 증거를 믿지 않습니까? 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도마의 질문, 그게 우리의 의심과 질문이 아니겠어요? 아, 좀 예수님이 좀 나타났으면, 지금 당장 보여줬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한 번이라도 좀 살짝 보였으면 내가 힘을 갖고 소망을 얻고 그럴 텐데, 아, 예수님 좀 보여주시지. 그 도마의 질문과 의심이 바로 우리들의 질문과 의심 아니겠어요? 예, 그거잖아요. 좀 증거를 좀 보여주면 좋겠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도마가 그렇게 의심했고 도마가 그런 확신을 가졌다. 그 도마의 체험을 지금 기록한 그 말씀을 나의 간접 체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도마가 직접 체험하고 믿는 기록의 증거를 그리고 나의 증거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근거죠. 예, 그거 없이 어떻게 무턱대고 믿겠어요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주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클 수 있는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잘 듣고 이럴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요? 예, 믿음이 자는 거지. 아, 난 믿음이 없어. 왜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요.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하시고 도마가 뭐 그렇게 뭐 한번 빠져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좀 일어났으니까 성실하게 참석하시고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데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것은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집에서도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뭐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의 고민은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예수님 주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심 믿는다. 도마의 고백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잖아요, 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 우리의 의심 어떤 것입니까? 나의 지금 문제, 내 어려움, 지금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가?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게 우리의 의심이고 우리의 갈등 아니겠어요? 도마가 했던 그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요. 그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으니까 기본적으로 믿으니까 여기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그 의심과 갈등의 문제는
지금 내 문제를 알고 계시는가?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 이게 지금 우리의 갈등이고 우리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하냐면요.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함으로, 그 증거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예. 이 미래의 문제가 지금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이게 주님의 은혜로 문제가 풀릴 것인가? 그 두려움과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잘 못 믿어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냐면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아, 그때 그랬지. 그때 닉부이치치 집회 때 1500석을 어떻게 쳐야 되냐고 막 걱정만 했지. 막 그랬잖아요. 지금 뉴저지미라 1500석 채워본 적이 없거든요. 한 500~600명은 항상 했지만 1500석 집회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그때 표를 못 사가지고 못 돌아가가지고 막 원망 들은 것이 많아요. 막 늦게 사가지고 자기가 늦게 샀으면서 그 표가 없다고 못 들으니까 막 원망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 주님께서 그 도저히 1500명 찰 것 같지도 않는 그때 그래도 주님 사랑하니까 미라를 사랑하고 하니까 넘치도록 채워주셨지. 뭐 그런 기억들,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다음의 문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과거의 문제,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함으로 미래의 문제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좀 시간이 오래 날 때는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거 그 순간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그 하나님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네? 지금 제가 그때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한 것 아니고요. 내가 알아서 계획한 것 아니고 전혀 내가 알지도 아니하고 결단하지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고리만 빠졌어도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2001년도 여기 뉴저지 온 것만 해도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게 되고 여기서 미랄 선교단 또 미랄 동산교회 이렇게 하게 된 것도 내가 막 처음부터 계획하고 막 결단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워싱턴 미랄로 가려고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워싱턴 미랄 91년부터 와서 개척을 하고 워싱턴 미랄 선교단을 어느 정도 셋업하고 그 다음에 한국 미랄에 좀 갈 일이 있어서 제가 97년도에 한국 미랄 단장을 했거든요. 가서 이제 3년 반 정도 하고 있어서 워싱턴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내가 워싱턴에 가서 도와야 될 일이 있겠다 생각하고 처음에는 워싱턴으로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오기 한 달 전에 갑자기 사정이 바뀐 거예요. 갑자기 사정이 바뀌어서 워싱턴 안 가도 된 거예요. 나는 지금 다 한국에 정리해놨는데 갑자기 붕 뜬 게 된 겁니다. 어떡하나 그러면 그때 뉴저지 미랄 단장도 있었거든요. 그럼 뭐 단장 있는데 내가 갈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다른 직책으로 미주 미랄 총단장 직책으로 그냥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뉴저지 미랄에 그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장님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뉴저지 미랄을 겸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된 거예요. 은혜잖아요. 내가 이거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고 싶어서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예. 우리가 뒤돌아보면 인간이 하는 것들은 조금인데 하나님이 은혜가 작용한다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만나는 걸 제가 어떻게 계획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뭐 강요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미랄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오셨잖아요. 내가 여러분 막 오라고 막 그런 거지 있습니까? 예. 우리 유성주 장로님 제가 막 오시라고 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성주 장로님이 그냥 그 교회는 어느 정도 이제 일꾼도 있고 좀 자체 건물도 있고 좀 자발적으로 했으니까 자발적으로 우리 동산교회 협동 장로가 내 대해서 봉사 좀 하겠다. 자발적으로 오신 거예요. 은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뭐 강요해가지고 권유해가지고 오신 분 아니 없어요. 제 노력과 제 고생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이건 은혜잖아요. 은혜잖아요. 예. 우리 그 순간순간 지금 저 개인적인 은혜를 기억해서 앞으로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이제 꿈터 내년에 좀 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꿈터도 그렇게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제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어가 하나 딱 떠올리기를 그렇다. 좀 돈이 좀 있는 분에게 좀 빌려달라고 그러자. 그 아이디어가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장로님 5년 동안에 좀 한 60만 불 정도 빌려줄 수 없겠습니까? 좋습니다. 5년 동안에 빌려주겠습니다. 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은혜잖아요, 그냥.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5년 동안에 갚으면 또 되는 거 아니겠나요? 예. 예. 줄 수도 있지만 헌금하라고 할 수 있지만 예. 우리가 게으르시잖아요. 우리 자녀에게도 많이 그냥 줄 수 있어요, 부모가. 그러나 그냥 너무 주면 애들이 나태해지고 그러니까 부모가 안 줘요. 하나님도 그래요.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태해지고 우리 책임을 못하는 사람 될까봐 하나님이 좀 안 주는 거예요. 좀 강하게 키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에게도 헌금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 60만 불이 뭐 적은 돈입니까? 그래서 헌금하지 마시고 한 5년 동안 빌려주시라. 우리가 갚을 수 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랑의 집도 그랬거든요. 7년 전에 우리가 돈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름 명의로 빌려줘가지고 은행 융자를 얻어서 이제 한 3년 만에 우리가 갚았어요. 우리 융자를 얻어가지고 갚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랑의 집도 주일 내내 쓰이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저는 미랄 장애인 꿈터도 지금 우리가 기도 제목이 돈도 없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믿는 거죠. 믿는 거고 이제 더 나가서 세계 방방곡곡에 장애인 꿈터 세워지고 장애인을 위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장애인 선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부모님들과 장애인들 옆에 우리 미랄 선교단과 미랄 동산교회가 곳곳에 세워져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한 것처럼 우리 미랄 동산교회와 미랄 선교단이 함께합니다. 예, 죽을 때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싶어요.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믿어요.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 성경을 통해서 믿고 또한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근데 문제는 약 8일을 기다려야 된다. 도마는 8일 기다렸지만 우리는 8년을 기다릴지도 모르고 어쩌면 80년을 기다릴지 몰라요. 예. 그러나 괜찮습니다. 문제는 해결되는 거니까요. 예.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심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심은 의심했다가 또 올라가고 또 의심했다가 또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수학의 X, Y축 있지 않습니까? X축, Y축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오른쪽에는 항상 플러스가 있어요. 넘어져도 계속 거기는 올라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플러스예요. 플러스 쪽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래요. 넘어지고 올라가고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막 그렇게 흔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X, Y축 그 플러스 쪽에 있는 겁니다. 예, 넘어져도 다시 향상되고 또 넘어져도 올라가고 그리고 확신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 도마가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예, 그런 의심은 건강한 의심이다. 당연한 거다. 우리는 허황된 것을 믿는 것 아니다. 도마가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본 그 실질적인 것 증거가 있는 그 부활의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 문제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예, 의심이 들거든 과거에 나에게 하나하나 인도하셨던 과거의 은혜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문제 어려움이 내 간증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의 내 그 문제도 내 간증거리가 되게 주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간증거리로 만드셨다고 하나님의 기적의 표적의 증거로 만드셨다고 오늘 예수께서 하신 표적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 기록하려면 이 책이 다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표적의 기적의 간증거리로 내 문제도 만들 것이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미래의 문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